최근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이 나라들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공공의 공간에서 서서히 금기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상 여전히 62%로 다수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 기독교인 인구가 감소하고 비기독교 및 무종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레딧과 같은 소셜, 뉴스 플랫폼이나 방송사들이 상업적, 문화적 이유로 기독교적 색채를 지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PC주의의 확산과 무분별한 다문화 다종교 포용성 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런던 정경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의 기독교 명칭 마이클마스,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을 가을 학기나 겨울 휴일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지역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윈터마켓 등으로 개칭되어 논란이 되었고, 백화점에서는 기독교 용어의 사용이 전상상으로 차단되었다가 대중의 반발로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유산의 쇠퇴와 기독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회 출석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3,500개가 넘는 교회 건물이 폐쇄되어 고급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개조되었다는군요. 이러한 현상을 들어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라고 말들 하더군요. 탈기독교 시대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리버럴 및 진보 정치 세력이 무종교인 이민자 집단, 소수 종교인 등 전통적 기독교 질서 바깥에 있는 유권자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탈기독교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시대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낸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니 변화라기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반면에 영미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부흥을 일궈낸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외곽 달키스에 위치한 뉴턴 교회는 약 300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였지만 폐쇄와 매각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동네 중앙교회가 자금을 마련해 교회를 매입하며 역사적인 신앙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목회자를 파견해서 존 로스 기념교회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 출판하여 한국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한 분입니다. 사실 영국은 한국의 주류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등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내린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영국의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 북미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다시 유럽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중심이 한 나라나 한 대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적으로 많을 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를 더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따라서 오늘의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는 단순한 쇠퇴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중심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깨닫는 일이며 문화적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회가 팔려나가고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빨리 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시대인 만큼 포스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또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더 나라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역사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되 이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주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이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있길 원하고 주님 뜻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힘대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가사를 보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저는 그런 어떤 모든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우리의 소음들에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형식들에 아직도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꽹과리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실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합니다.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전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진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완전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외모도 아니고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나는 주변의 소음들 그리고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 안에 지금 그것보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름다운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중심을 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의 중심을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의 영광을, 주의 진실하심을, 주님의 열심을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모든 자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다 하더라도 하나님 늘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이 모든 교회의 상황들 BDTC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열창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아버지여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 깨어짐이 있는 자들 안에, 가난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의 허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허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 노년 가운데도 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오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베레아인처럼 주님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또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아버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사님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침에 바람 때문이든 음향 때문이든 소리 때문이든 계속해서 방해를 받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주님과 조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힘쓰고 제 성령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소리나 나의 소리나 어떤 판단 소리나 말소리나 어둠의 소리보다도 오늘도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매달 한 번씩 오시는 이 발걸음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하나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향한 사랑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땅에 이곳에 오실 때에 그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체 지역에도 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꼭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강건하여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고 홀로 주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 주시는 성경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통해서 영혼육 흠없이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이냐 하면은, 한국교회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에서 가르침이 성경 66권 총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열심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렇지만은 총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것을 세분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오늘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의 한 제목 밑에서, 목사님의 설교의 한 내용 말씀 안에서 1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10년 전부터 믿었던 사람과 5년 전부터 믿었던 사람과 또 한 달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 대답은 바른 대답이고 옳은 대답이지만은 100점은 못 되고 60점 밖에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옳은 말은, 옳은 대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정답을 말하려면은, 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행함으로도 구원받았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라야 이게 100점 만점인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강조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강조할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각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총론만 가지고 66권의 총론만 가지고 총론에서 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가르쳐주고 한 부분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또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답, 올바른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은 잘 들으세요. 우리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구원이 돼. 첫째는 뭐냐면 기본 구원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기본 구원이 있어야 돼요. 기본 구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행함이 개차반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본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받는 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냐면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론에서 말한 건 건설 구원이라고 해요. 건설 구원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거 구원을 건설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플러스한 것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기본 구원도 받았고 건설 구원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영화 구원,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원 손안에서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총론에서 이걸 세분적으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 보면은 약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학의 약분. 분수를 공부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를 배우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를 배우는데 분수는 2학년 때부터 내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분수를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분수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분수를 공부하는데 그 분수가 그렇게 넓어요. 그렇게 깊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수의 생명이 뭐냐면 약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약분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요약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약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약분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욕점은 뭐냐 하면은 요 말하기 전에 내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살 때부터 모태신앙일 경우에는 한 살 때부터 100살에 죽는다면 1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말년 믿어요. 예수를 100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서 모태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100살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100년 동안 예수 믿고 100년 동안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은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년 동안 예수 믿게 하고 말년 동안 훈련시키고 말년 동안 나를 가르쳐줘서 말년 만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 동안 훈련을 시키냐 하면은 말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말년 동안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느냐? 창세전에부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고 그때부터 나를 신앙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이거 예배소의 1장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그냥 그저 읽고 넘어가고 그냥 알고 넘어가고 아이고 참 고맙다 아이고 참 감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럼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오기 몇 년 전부터 있었냐? 구약의 4,000년이에요.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고 그거 봐서 6,000년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6,000년 전에 내가 6,000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씨앗으로 성장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와서 또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세상에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장관 노릇 하다가
국회의원 노릇하다가 부자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잘 믿어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것을 이 세상에 100년 동안에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의 섭리를 내가 세상에 와서 이제 내가 육신을 가졌고 감각을 가졌고 내가 인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천을 해라.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그걸 다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대한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 목적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창세전에 나는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모셔가는 하는 것이 세 가지 기능으로 있어요. 구원도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100점이 아니에요.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은 뭐냐면은 기본 구원을 받았고 건설 구원을 받았고 영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을 알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이것이 구원받은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흠없이 보존해라. 이거면 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걸 왜 흠없이 하라냐면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그저 오늘 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헌금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가면은 오늘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길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영으로 믿는 방법이다. 따라 하십시다. 시작. 영으로 믿는 방법이다. 예수 믿는 것은 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몸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믿어야 돼요. 영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믿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영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방법은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몸으로 오늘 교회 나와서 오늘 성수주일 했다, 헌금하고 갔다, 찬송 부르고 갔다, 봉사하고 갔다, 오늘 내가 교회 성수주일 하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방법도 영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하고 교류하고 하는 걸 영으로 하는, 내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하는 것. 혼으로 하는 것, 혼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혼으로 믿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그것 한번 잡아보십시다. 여기 안 비치네. 신명기 6장 오늘 요 말씀 외우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인데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설교의 이제 핵심이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으로 예수 믿음. 영으로. 몸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믿는 방법과 혼으로 믿는 방법과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원을 상세하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년 동안 훈련시켜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했던.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말년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억년이 될 수도 있어.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키우신 하나님이래. 말년 동안 우리 훈련을 시킨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말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데는 루트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영으로 믿어가는 방법, 혼으로 믿어가는 방법, 몸으로 믿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더 깊은 내용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흠없이 보존하라. 이게 구원받는 방법인데 구원은 어떻게 구원은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100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60점입니다. 행함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도 11조도 드렸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교회 장로로도 했고 교회 목사로도 했고 내가 행함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100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내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예수 믿는 거는 몸으로 예수 믿고 그저 행동으로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영으로 믿어가는 방법, 영으로 믿어가는 방법이 있고 혼으로 믿어가는 방법이 있고 몸으로 믿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것만 오늘 알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내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준비를 했느냐? 이제 내가 혈교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한 두서너 달 동안 이 교회에서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두서너 달 동안 이 교회에서 내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조규복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한 석 달 전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윤 목사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어떻게 안 나옵니까? 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규복 집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나 한번 만나십시다. 예, 한번 만나 뵈야 되지요. 직장이 어디입니까? 직장이 여기 어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올 수는 없는데 어제 한번 만나자. 예, 제가 서울에 가면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려서 꼭 만납시다. 만나서 내가 점심 대접하고,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목사님을 대접을 해야지 내가 목사님한테 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럼 나 점심 한 그릇 사주세요. 같이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 좀 하십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두 번째 또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 안 했습니까? 아,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전화를 못 했습니다. 날 만날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꼭 만납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전화했습니다. 카톡을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얘기하고 카톡으로 대화하십시다. 나는 카톡이 없습니다. 나는 카톡을 안 합니다.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단절이 되고 더 이상 내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책임도, 윤 목사님 책임도 있고 내 책임도 있고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방법은 영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조규복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한 겁니다. 이게 자극이 내가 매우 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부터 조규복 집사님에게 오늘 내 이 설교를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예수 믿는 방법이 영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혼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몸으로 믿는 방법이 있는데
조규벽 집사님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이게 학점이 나오는 거야. A 플러스가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A 플러스를 받아서 오기를 원하지 C 플러스, C나 D나 F 학점으로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이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강 목사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내가 설교하겠는데 이 설교가 누구누구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누구누구 말마에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누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조규벽 집사님에게 놀라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폭발한 것처럼 조규벽 집사님이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폭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조규벽 집사님에게 오늘 강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설교가 있었는데 조규벽 집사를 위해서 한 설교 같다. 조규벽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믿는 방법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영으로 구원받고 혼으로 구원받고 몸으로 구원 이루은 것처럼 이 영혼 육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A 플러스 학점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흠없이 보존해라. 하나님 앞에 A 플러스 학점을 얻어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조규벽 집사님의 영혼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